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6절에서 4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6절에서 4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6절 읽겠습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다 함께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1, 2부 때는 대답 잘 하시던데 왜? 사랑합니다. 이 사랑한다는 말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듣는 것도 익숙하셔야 됩니다. 2층에 이희룡 집사님 사랑합니다. 예, 쌍하트.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여러분들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정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이구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신앙의 길 걸어가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안 그러면 굉장히 신앙생활이 무미건조하고 드라이해요. 신앙생활하면서 아주 기름지게 촉촉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비가정적인, 가정적이지 않은 남편이 있었어요. 비가정적인 남편이 있었고 그분은 시댁하고도 또 고부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살기 힘들었겠어요. 남편은 가정적이지 않지, 시댁하고는 고부간의 갈등이 있지, 너무 힘든 삶을 살았는데 참다 친정에 가서 시어머니한테 하소연했어요. 엄마 너무 힘듭니다. 그랬더니 친정 어머니가 뭐라고 그러셨겠어요? 참아라. 어쩌겠냐. 그러셨어요. 이 여자분은 신앙이 있었는데 친정 어머니는 신앙이 없어요. 친정 엄마가 딸이 와서 남편 때문에 힘들고 시댁 때문에 힘들다고 얘기하니까 참아라. 어쩌겠니. 이렇게 위로하고 권면했어요.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사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또 살다가 너무 힘든 또 상황이 되니까 이번에는 자신이 다니고 있는 교회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친정 엄마에게 했듯이 똑같이 하소연했어요. 목사님, 제가 이런 상황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참아요. 집사님, 참아요. 어쩌겠어요. 친정 엄마하고 똑같은 대답을 하신 거예요. 똑같은 문제에 믿음이 없는 친정 엄마도 참아라. 어쩌겠니. 영의 리더인 목사님도 집사님 참으세요. 어쩌겠어요. 이렇게 똑같이 대답했거든요. 어떤 분들은 이제 이렇게 같은 문제에 똑같은 그 대답을 보고 뭐 굳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목사님까지 찾아가냐. 이런 문제를 뭐 영적인 거에 대입해서 위로받으려고 그러냐. 그냥 친정 엄마가 하신 말하고 목사님이 똑같은데 더 큰 위로가 없잖아.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는데 여러분 외형적인 대답의 모습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되고 너무나 다른 대답입니다. 친정 엄마가 딸에게 참아라 어쩌겠냐라고 얘기한 거는 정말 어쩌겠니? 방법이 없어. 체념이에요. 체념. 딸의 고민을 듣고 그냥 체념한 거예요. 야 어쩌겠어. 방법이 없잖아. 참고 살아야지. 근데 목사님께서 집사님 참으세요. 어쩌겠어요? 얘기한 거는 집사님 인내하세요. 집사님 견디세요. 기도하면서 버티세요. 하나님이 만져주십니다. 라고
말씀을 전한 소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겉모습으로는 똑같지만 내용은 너무나 다른 거죠. 하늘과 땅 차이였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이 이야기에 나오는 여자 집사님의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문제들 많이 있습니다. 그때 세상에 기대어 위로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체념적인 말로 우리가 끝을 맺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위로를 사모하셔서 믿음의 형제자매들이나 목회자나 신앙이 있는 분들과 고민을 이야기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극복을 하면 그것은 체념이 아니라 소망의 메시지로 집사님 조금만 참아봅시다. 같이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이 만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고 조금만 더 견뎌봅시다. 이런 소망의 메시지로 우리가 힘을 얻고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고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면서 극복하면 그 힘든 일로 인하여 우리가 소망의 위로를 얻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52장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앞에서 행하시고 여호와께서 내 뒤에서 호위하시나니 우리는 황급히 나오지 않아도 되고 도망치듯 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 가운데 우겨쌈을 당하고 애워쌈을 당해도 여호와께서 내 앞에 행해 주시고 내 뒤에서 우리를 호위해 주시고 내가 그 가운데 딱 서 있으면 우리는 어떤 문제 속에서도 절대로 황급할 필요가 없어요. 서두를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도망치듯이 무슨 일을 해결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여호와께서 내 앞에서 호위하시고 여호와께서 내 앞에서 행해 주시고 내 뒤에서 호위하시기 때문에. 이사야 52장 12절입니다. 예. 절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젖먹이를 낳은 엄마가 그 어린아이를 혹 잊을다 할지라도 주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평생 주님이 나를 호위하시고 나를 위해 행해 주시고 그래서 내가 도망가듯이 황급히 행할 필요도 없다라는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그래서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신앙의 고백들을 보면 너무 은혜롭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으로 평생을 사니 하나님 당신께서 내 앞에서 행해 주시고 내 뒤에서 우리를 호위해 주신 내가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무섭겠습니까? 이니 다윗이 삶 가운데 어려움에 처했을 때도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니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응답이 어떤 형태로 온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응답의 형태는 격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응답의 형태는 용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응답의 형태는 인정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인정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한다는 응답을 받으면 여러분 얼마나 기분 좋으세요?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만도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고 힘이 나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신다고 그 응답이 마음에 딱 오면은 세상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송하면서 또한 예배를 드리면서 받는 여러 가지 응답이 내가 너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인정의 응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인정의 응답을 받고 사는 사람이 바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신앙이 늘 똑같지 않잖아요, 여러분. 업앤다운 합니다. 좋을 때도 있고 다운될 때도 있고.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곤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오늘 본문 37절과 38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우리의 신앙이 늘 똑같지 않고 업앤다운하는 이유는 여기 있어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아무 때에도 그 형상을 보지 못하고 아무 때에도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항상 믿고 사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순간순간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주님의 음성을 아무 때도 듣고 주님의 형상을 아무 때도 볼 수 있고 주님의 말씀이 아무 때도 내 속에서 살아 움직여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약하여 우리의 믿음이 약하여 아무 때에도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주님의 형상을 보지 못하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있지 않으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다운되는 거예요. 문제나 고난으로 인하여 내 믿음이 더 눌려버리는 거죠.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신앙이 다운될 때 우리가 어땠는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주님의 형상을 보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 같지 않고 이 세 가지가 안 되면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 결과가 뭐예요? 끝에 보니까 38절 끝에 보니까는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아니함이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신앙의 길을 가고 있지만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보려고 항상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말씀으로 삼으려고 노력해야만 우리가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을 온전히 마음에 모시고 바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라는 것을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믿을 수 없는 것들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맞는 말입니다. 믿을 수 없는 것들을 믿는 것이 믿음인데 그것에 앞서 믿을 수 있는 것을 믿는 믿음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됩니다.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먼저 믿는 것이 선행이 돼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여러분, 정직은 인간이 지녀야 할 덕목 중에 가치가 있는 것이다. 맞죠? 다 믿으시죠? 그런데 그 본인이 정직에 대해서 믿고 있는 것만큼 그 정직이 우리 삶을 통해 행동으로 구체화됩니까? 생활 속에서 늘? 정직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고 믿고 있는 것만큼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정직이 그것과 같은 수준으로 늘 행동으로 구체화되고 있냐고요. 이처럼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말도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생활 속에서 구체화되지 않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는 우리가 믿을 만한 많은 것들도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구체화돼야만 알고 있는 것을 떠나 알고 인정하고 믿고 있는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이 믿을 만한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행동으로 구체화돼야 돼요. 이게 바른 믿음의 완성이에요. 이것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믿지 않는 것들을 믿는 게 큰 믿음이다. 큰 믿음이죠. 하지만 믿을 만한 것들도 온전히 믿고 행동으로 구체화하지 못하는데 믿을 수 없는 내용들을 어떻게 우리가 행동으로 구체화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란 건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철떡같이 믿고 있는 그 믿음의 내용들을 삶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구체화하는 것. 정직이 정말 중요한 가치라는 걸 알면 내 삶 속에서 그 정직이 온전히 삶을 통해 구체화될 수 있는 노력.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진짜 정직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을 만한 믿음을 삶 속에서 작은 것이라도 믿을 만한 믿음을 내 삶 속에서 구체화하려고 하는 그 노력이 있을 때 주님은 그 믿음을 큰 믿음이라고 보십니다. 이 믿음이 자리 잡지 않은 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믿음, 믿을 수 없는 믿음만을 쫓고 있으면 뭔가 기초가 부실한 신앙, 기초가 탄탄하지 않은 신앙인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믿음을 갖기 전에 보이고 믿고 따를 수 있는 것들을 지켜나가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바른 믿음의 형태가 자리 잡힐 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아무 때이라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만 아무 때이라도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주님의 형상도 볼 수가 있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살아 움직임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입으로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삶 속에서 구체화되고 행동으로 투영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도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 말씀을 믿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구체화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의 삶을 쭉 훑어보면 사생의 30년과 공생의 3년을 쭉 훑어보면 특별히 공생의 기간에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친히 행하심으로 나타내셨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친히 행하심으로 예수님이 몸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 당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 속에서 구체화하면서 몸으로 다 보여주셨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 배워야 할 삶으로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삶으로 믿음이님을, 신앙이님을, 크리스찬임을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바른 믿음의 길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39절과 40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 은혜로운 말씀, 믿을 만한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성경은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많은 진리를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가지고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예수님의 탄식이에요. 가르치신 모든 말씀을 가지고 내게 와야 하는데 내게 오기를 원치 않는다. 여기서 오기를 이라는 이 말의 헬라어 원뜻은 쫓기를 이란 뜻이거든요. 예수님을 쫓아야 한다. 예수님이 주신 믿음으로, 말씀으로 예수님의 삶을 쫓아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없다는 얘기죠.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의 탄식 어린 말씀이 오늘 본문 40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배운 그 믿음의 말씀들, 내가 믿을 만한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 투영해서 행동으로 구체화해서 예수님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행할 때 영생을 위하여 예수님의 뒤를 쫓는 신앙이 된다라는 거죠. 크리스토퍼, 예수님을 쫓는 사람, 그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되고 깨닫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삶을 통해 투영해내는, 믿고 있는 것을 삶을 통해 보여주는 그런 크리스찬의 모습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는 영생, 영원한 생명이 선물로 주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생을 쫓아서 진리와 생명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어야 돼요. 언제나 항상 우리의 환경과 여건에 따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부정하지 않게, 그걸 부정하기 위하여 그렇게 베드로처럼 부정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때이라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아무 때이라도 주님의 형상을 보지 못하고 아무 때이라도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움직임을 느낄 수 없다는 거죠. 만일 우리가 바른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가기를 원한다면 행동으로 굳혀야 되는 이 말씀들이 크리스찬의 삶 속에서 좀 조목조목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크리스찬으로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삶의 모습,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셨던 그 모습들,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야지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유명한 세계의 그 3대 테너가 있잖아요. 누굽니까? 플라시도 도밍고하고 루치아노 파바로티, 그 다음에 누구예요? 호세 카레라스. 이 세 사람이 있는데 호세 카레라스라고 하는 사람은 삶 가운데 중간에 백혈병도 걸렸었거든요. 근데 백혈병도 걸려서 투병도 하고 잘 이겨냈는데 이 사람은 삶의 철저한 원칙이 있었대요. 성악가로서 반드시 내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반드시 정해놨대요. 이 사람이 하지 말아야 할 일, 이거 뭐 백혈병 투병하면서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나는 평생 살면서 절대로 담배를 입에 대지 않겠다. 성악가니까. 성대가 중요하니까. 그리고 담배 피는 사람 옆에 가지도 않겠다. 그 연기가 나에게 해를 끼칠 수 있으니까 철저하게 지켰대요. 그리고 꼭 해야 될 일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하루에 30분 이상은 내가 발성 연습을 하고 노래 연습을 하겠다. 확실하게 그것을 정해놓고 백혈병 투병 기간 중에도 이것을 철저하게 지켰다는 겁니다. 이러한 철저한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삶의 모습이 위대한 성악가를 만들었듯이 위대한 신앙인, 철저한 신앙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에 대한 구분이 있어야 돼요. 경계가 모호하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경계가 갈수록 모호해지는 이 생활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 속에 나왔잖아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 그런 어떤 모호한 경계 속에 크리스찬들이 반쭉 섞여서 살고 있거든요. 바른 신앙의 길을 가기 힘듭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똑 부러지셨거든요. 반드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경계가 확실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아무 때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아무 때나 당신의 형상을 볼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이 어느 때라도 그 속에 들어가 살아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늘 믿는 주로 여기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쉽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더욱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앙인으로서 내가 예배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신앙인으로서 내가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 신앙인으로서 내가 흔들리려고 하는 이 삶의 문제 속에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인가? 체념할 수밖에 없는 위로를 얻기 위해 세상에 기댈 것인가? 아니면 소망의 메시지를 듣고 버티고 견딜 수 있는 그 길을 택할 것인가? 이럴 때일수록 더욱 확실한 바른 믿음과 신앙을 갖기를 사모하시고 더욱 신앙생활에 정진하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가 여러분들의 신앙에 더욱 큰 기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께로 더욱 가까이 나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역사하심으로 동행해 주실 것을 간절히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무 때라도 당신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합니다. 당신의 형상을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기를 원하고 사모합니다. 바른 믿음 신앙으로 우리를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과 처지와 여건에 따라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님 장중에 붙잡아 주시사 이 시간이 더욱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